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과연 나에게 회복이라는 시간이 찾아올까? 나에게 이 회복이 경험되는 날과 또 그 상황이 있을까? 라는 질문들을 종종 던질 것입니다. 왜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냐 하니 우리가 처한 삶과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 주변에 펼쳐진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전쟁과 기근, 또 날선 어떤 이야기들과 또 그 칼날들로 서로를 찌르는 모습들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많은 아픔과 또 상처들을 경험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요, 관계의 깨어짐도 있고요, 또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 스스로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어느 때까지, 어느 바닥까지 내려갈까 하는 의문심을 가지며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라는 그 질문들을 때때로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 속에서 우리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커다란 희망 내지는 아주 조그마한 희망마저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희망, 소망 때문에 우리는 그저 회복만을 바라며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버텨내기만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아마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꿈을 꾸죠. 그날이 좀 속히 왔으면 좋겠다. 회복의 날, 치유의 날, 내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날들이 왔으면 좋겠다. 나의 마음이든 환경이든 경제적인 상황이든 어떠한 부분에서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이 오기만을 고대하면서 회복의 날이 오기만을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은 큰 소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27장은요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며 듣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리워 야단을 심판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리워 야단은요 거대한 바다에 사는 용과 같은 생물이었던 것 같아요. 곧 악의 세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악의 세력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리워야단은 사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요 혼돈과 악의 상징이었어요. 욥기 41장의 말씀을 보면 이 리워야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리워야단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도저히 길들여지거나 정복될 수 없는 어떠한 생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매우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욥기서 4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지고 있고 그 무엇도 뚫을 수 없는 강력한 비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불을 뿜고요, 코에서는 연기를 내뿜습니다. 주변에 뭐 나무나 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철을 지푸라기와 같이 꺾어버리고 강한 쇠를 썩은 나무를 부러뜨리듯 부러뜨리는 생물이 리워야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용사들이 그 리워야단을 마주하게 된다면 오금을 저리면서 모두 다 도망쳐버리게 될 것이라고 이 욥기에서 41장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리워야단은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근본적인 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2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인간이 도저히 방어할 수 없고 인간이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그 리오와 야단마저도 그날의 여호와께서 반드시 벌하시고 그 리오와 야단마저도 완전히 멸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을 이사야 2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이제 그렇게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리오와 야단을 완전히 벌하시고 죽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절에는 약간 좀 분위기가 바뀌어요. 포도원이 등장하며 노래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납니다. 우리 2절의 말씀도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리오와 야단을 완전히 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원을 세우시며 포도원을 두고 노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말하는 포도원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 곧 저와 여러분들을 뜻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포도원의 이야기는요,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5장의 말씀을 보면 포도원 이야기가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 돌을 뽑아내시고 또 그 밭을 경작하신 후에 아주 좋은 그 상품의 포도 나무를 심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그 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정말 좋은 열매, 맛있는 열매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좀 마음이 좀 시원하지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울타리를 다 거두시고 동물들이 그거를 먹게 하셨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그 포도원을 짓밟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3절의 말씀을 볼까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완전히 짓밟히고 더럽혀진 그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무너졌던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직접 되어 주셔서 무너진 그 포도원을 다시 세우시고 때때로 물을 주시고 기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실패한 인생을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세우시는 분명한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은요, 포기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짓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로 계시는 그곳에 찔레와 가시가 나서 그 포도나무를 괴롭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 거두어 들이시고 짓밟아 불살아 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5절의 말씀도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만약 혹 그 나무에 찔레와 가시가 나서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그 포도나무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제하여 버리신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과 화친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포도나무를, 그 포도원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에 바라시는 것은
이 화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찔레와 가시를 내는 포도나무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화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찔레와 가시가 나서 나를 찌르고 옆에 있는 사람을 찌르고 있는 중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기다리시며 하나님께서 화친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과거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대해서 7절 이하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은 길을 가지 못할 때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에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을 분명하게 징계하셨어요. 그들을 심판하셨죠. 그런데 그 심판의 목적은요,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회복이었고 정결이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 두 절의 말씀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치신 자들과 친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과거에 너희를 징계했던 거 너희도 분명히 알지? 내가 너희를 징계할 때에, 내가 너희를 쳤을 때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너희를 쳤던 것만큼 내가 너희를 쳤겠느냐? 그리고 때로는 내가 너희에게 징계를 주며 심판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도 하였지만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 너희를 괴롭히며 죽였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심한 고통을 주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8절의 말씀을 볼까요? 적당하게 견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시며 견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말씀까지 하시냐면 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바람이 부는 날에 조금 더 거센 바람을 하나님께서 넣으셔서 그들을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의를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고 멸하시려고 그들에게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끗게 하시려고, 정결케 하시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9절에 그 말씀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우리 9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심판하고 견책하셨던 결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세라와 태양신의 모든 상들이 무너졌다, 파괴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책하셨던 이유는요, 그들의 죄악을 벌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제하여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견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제하여 버리시고 정결케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는요, 파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정결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고난과 어려운 순간들이 여러분 혹 마주하게 될 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파괴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결하게 하고 계신 중이구나. 나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은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나를 정결케 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적당하게 견책하시면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이사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 두 절을 마지막 절에서 참 감동적인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포도원 지기로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셨고 지키셨잖아요. 또 때로는 그들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그들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방금 전에 읽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알곡을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 정결케 된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모은 자들 앞에서 큰 나팔을 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하신 이유, 그들을 깨끗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결케 된 이 영과 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바라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뿔뿔이 흩어진 자들, 죄로 인하여 떠나간 자들, 고통과 낙심에 빠진 자들, 그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불러 모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2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좀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묵상했는데요. 이 본문은요,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 그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한번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잠깐 찾아오는 평화가 아니에요. 이 이사야는 궁극적이고 영원한 회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회복이 어디에서 완성이 될까요, 여러분? 이사야가 꿈꿨던 회복, 성산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회복, 흩어졌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점점 모여드는 회복, 그 회복이 누구에게서 완성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본문 1절에 등장했던 리워야단,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혼돈과 악의 세력이죠. 단순한 바다의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견뎌낼 수 없는, 도전해서 승리할 수 없는 악의 축이었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생물이 리워야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이 리워야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주변에 찾아오는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큰 물결들, 리워야단과 같은 상황들, 여러분 견뎌낼 수 있으세요? 조그만 우리의 마음에 힘들게 하는 어떠한 요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우리 마음은요, 심하게 요동칩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결국에는 실패입니다. 패배예요. 눈물밖에 없습니다. 슬픔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엎드려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리워야단을 예수님께서 무찌르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셨다. 그들을 드러내어서 오히려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 악의 축, 악을 반드시 분명하게 이기시고 모든 세력과 죽임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께서 깨트리신 사망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가 깨트리신 그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포도원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그 포도원을 가꾸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은요,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가시와 또 찔레를 내서 서로를 찌르기도 하고 자신을 찌르기도 하고 제대로 된 포도 상품을 맺을 수 없는 나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원 지기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로 계신 그 포도원에 사실은 우리가 포도나무였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너무 보잘품없는 포도나무여서 가시와 찔레가 나서 나 자신을 찌르고 옆에 있는 나무를 찌르면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될 뿐입니다. 완전한 포도나무에 접붙이게 되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포도 농사를 지으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접붙임을 통해서 좋은 나무에 접을 붙이게 되면요, 그 좋은 열매가 나지 않겠습니까? 완전하신 포도나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전에 우리도 어쩌면 많은 열매를 맺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요, 거친 열매였어요. 상품이 되지 않을 만한 열매였습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열매였고 짓밟힐 수밖에 없는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그분을 꼭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가치 없는 열매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할 때만, 참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만 우리는 온전한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는요, 모든 흩어진 백성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꿈꿨습니다.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완성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소리 높여 찬양하더라.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 주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열방이, 이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통하여서 완성이 되어져요. 그 장면이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다다르게 될 그곳,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는
그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 상처 입고 아픔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날을 끊임없이 바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은 문제가 하나가 있죠. 우리 스스로 그 문제들을, 또 그 소망의 길을 찾기에는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너무 힘이 빠진 상태가 되어져 있어요. 너무 연약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스스로 실망하며 고개를 푹 숙이며 살아갈 때가 적지 않음을 솔직히 저부터도 고백합니다. 참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참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나님은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고, 또 우리의 모든 상처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무너짐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은요, 단순히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그래 너 과거에 지었던 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과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21장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복음은요,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단순히 과거의 죄를 덮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새로운 삶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초대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흩어진 자들아 돌아오라.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라. 내가 나팔을 크게 불리니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이 나팔의 큰 소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 이 강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큰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은요, 오직 회복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소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소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도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큰 나팔을 불리니 너희는 듣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질질질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며 얘들아 돌아와. 돌아와. 예배의 자리 돌아와야지.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돌아와야지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을 부르시고, 죄 가운데 무너져 있는 자들을 부르시고, 소망을 잃은 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큰 나팔 소리를 내시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이 자리로 나오라. 예배의 자리,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 또 이 나팔 소리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 3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오늘을 바꾸고요,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바꿉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는 이제 회복의 은혜를 삶으로 분명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의 회복입니다. 마음의 회복. 우리의 영혼의 회복은 마음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사야는요, 포도원이 다시 살아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가 피어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기했던 땅, 버림받았던 그 땅에서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생하게 되는 것이죠. 혹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 오래된 낙심과 근심과 좌절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힘, 정말 좌절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절망 위에 소망을 심는 하나님이다. 절망 위에 소망을 심는 하나님이다. 버려진 포도원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나게 하는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다시 회복케 하실 하나님, 우리를 소생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 회복의 마음을 가지고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때로는 그들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그들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아세라와 태양신의 모든 우상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야기하며 하나님 품 안에 있다 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 주변에 살아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부술 수 있어야 돼요. 우상은 단지 형상이 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형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해 있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의 욕심을 끊임없이 채우게 하는 그것,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만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우상들을 의지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로 깨부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진짜 무엇을 의지하고 있니? 너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이 우상을 버릴 때에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부르셨냐면요, 어떠한 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흩어진 자들을 부르셨어요. 흩어진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아지면 무엇이 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찬양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공동체에 대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가 있어요. 사랑방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여러 공동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소그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참된 회복과 기쁨과 소망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냥 야, 너 됐어, 너 그동안 힘들었지, 너 그동안 고생했지, 이제 좀 편히 쉬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예배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회복의 끝은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흩어진 마음들이 다시 하나 되어지기를, 각자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아픔이 싸매어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로 회복되어지기를,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